한국교회에 보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과 또 너무나 은혜스러운 용어와 표현들을 이단들에게 모두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다락방, 초대교회 때 기도의 골방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표현이죠.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 사상을 일컫는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건강하지 못한 단체에서 이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기존 교회 내에서 사용하기 불편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륜교회 청년국이 이 렘넌트의 성경적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 중에 하나가 저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어느새부터인가 신학의 이 균형 감각을 잃은 은사주의 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독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한 10개 중 8개 이상은 그냥 현상에만 치우친 잘못된 개념, 직통계시와 신사도를 주장하는 엉터리 해석으로 건강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저 능력, 치유, 은사, 권능, 기적과 같은 그냥 1차원적인 카테고리 안에만 갇혀져 있는, 그래서 그것에 참된 의미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륜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우리 찬양 인도자나 또 기도 인도자가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노인팅, 즉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과정에서 소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좇아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흥건하게 부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것을 공론화하였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올리브유에 모략, 계피, 사탕수수 등의 향을 섞어 만든 그 향기름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기름 부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본다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지는, 거룩해지는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스스로 밝히시죠. 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며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소명과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초대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 교회 전체에 임한 동시에 이 교인들,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상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정수리에 부어서 발끝까지 적셨던 이 실제적 기름 부음이 이제는 성령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에 대한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 각자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의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나의 삶을 이끄시고 견인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구약시대의 기름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졌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을 볼까요? 자,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구약과 신약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이 한국교회 현장에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의역을 하여 우리 상황에 적용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의 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꺼낸 이야기가 그 앞절인 37절에 보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곧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그러면 잠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으로 장소를 이동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낸 생명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행실이 나쁜 음란한 여인을 정숙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세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이 뒤엎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름 부음은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능력의 허용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로 만드신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이 땅에서 구별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인사말격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안부를 전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가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동일해요. 정말 이것이 어떤 형식적이고 또 어떤 기계적인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니라 제가 최근 들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혀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아주 혹여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성환 목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짧은 20년의 교육자 생활이지만 제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 직접 체득한 사역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깨달은 영적 깨우침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많은 설교 자료와 또 다양한 사역 자료들을 모은답시고 그 당시에 용량 많은 막 이따만한 외장하드 사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수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련한 짓을 하느라 시간 낭비했음에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 그런 자료들로 인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노하우와 다양한 방법론들이 영혼을 살려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인 내가, 설교자인 내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김은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요,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목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한 번은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막을 위해서 제가 먼저 목사님 설교 원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전국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라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 정말 좀 아주 신학적으로 쌈박한 해석이 있는 설교, 아주 트렌드에 민감한 설교, 뭐 좀 이런 설교문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하기에는 목사님의 설교문이 너무나도 평이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예상되는 설교문이었어요. 이 원고를 가지고 수백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어쩌시려고 저러시지?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죠. 치압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담임 목사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교과적인 설교문, 특색이라고 하고는 살펴볼 수 없는 너무나도 평이한 설교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 원고를 김은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데요, 그 현장에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선포된 말씀은 붙들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설교 사역도 결국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귀재로 불렸던 찰스 스펀전 목사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15개 계단이 있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려고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5개 계단을 오르고 설교를 하셨대요. 아니,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아쉬운 건 저희 오른쪽 계단이 5개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빠르게 그렇게 했어요. 5개 빠르게 주시옵소서 이러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 초기에 청교도 목사이며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신이 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설교 원고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적이라 여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고요, 심지어 전혀 호소력이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설교문이 작은 소책자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봐도 정말 재미도 없고 건조하고 딱딱하여서 성도들 재우기에 안성맞춤인 설교문이 바로 그 설교문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 에드워즈는요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바짝 눈에다 대고 그냥 읽었대요. 그러나 이런 제약이 있었음에도 여러분, 그가 한 설교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서 이 장성한 남자들조차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자 교회 기둥에 매달려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감상적인 조작이나 집단 최면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 모방하거나 거짓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보세요. 저는 다니엘 기도의 이 현장에서요 정말 이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가 1만 6천여 교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많은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만의 노하우나 또 숨겨진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방문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숨길 만한 전략 비밀이 없어요. 노하우라고 딱히 알려줄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한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기름 부어 세워 주셔서 쓰임 받고 있다라는 설명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예배 현장에 오면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몰려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상에 집중합니다. 전략과 노하우와 이런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왜 옳은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일까요? 왜 렘넌트 청년국에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모여들고 끊임없이 사역의 열매들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공동체보다 더 부지런히 사역하고 탁월한 사역 노하우가 있고 세련됨이 있고 큰 LED가 있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정답은요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역과 교회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영적 준비를 하는 자녀에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들어쓰시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믿는 자의 마음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모두 성령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충만함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양적으로 무언가 가득 찬 상태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충만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에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충만, 어떤 것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 어떤 것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 이때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의 충만함의 개념은 단순히 차고 넘치는 양적인 충만함을 뛰어넘어서 다스림과 지배를 뜻하는 통치의 의미,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 술 취함이라는 현상으로 비교 대조군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아주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술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예. 여러분, 술 취한다, 술 주정뱅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고, 좀 더 가면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이 나의 모든 지정의를 삼켜버려 통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좀 곤란해요. 이해가 안 되길,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대요. 그런 거래요. 예. 이것이 바로 술 취함의 능력이에요.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술 취함.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함이 술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 이것이 더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 문법적인 표현으로 볼 때 단순히 단회적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영적인 과제인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서 정말 그들의 삶의 현장에 답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해결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은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탄 마귀가 우리 청년들을 미혹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응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과 방향성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는 여러분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엉뚱한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고 싶은 유혹을 여러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삶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존전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다윗, 엘리야, 다니엘, 예레미야. 여러분 이들은 각기 시대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같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현실의 장벽을 뚫고 비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실로의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무엘은 계속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죠. 왕이며 시편 기자였던 다윗, 성전에서 홀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읽을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워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영적 공식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E.M. 바운즈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조건이 있는 선물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다. 기름 부음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오직 기도하는 마음만이 이 거룩한 기름으로 채워질 수 있다. 오직 기도하는 입술만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게 된다.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조건은 오직 기도, 열정적인 기도밖에 없다.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하루가 지나 만나처럼 벌레가 생긴다. 여러분 이처럼 기름 부음은 서재가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부어진 기름 부으심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만나처럼 벌레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갓길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의 90%는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왜곡되어졌는지를 일깨워주는 문장입니다. 저 스스로도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사역이지만 이 사역이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역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와 사역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신다고 하여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형식상의 크리스천은 아닐까? 나의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 이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왕의 그 상징인 왕관을 쓰고 있지만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아직 왕관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이 있는데 사울 왕이 빼앗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는 왕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관이 없는 기름 부음을 원하십니까? 사울 왕은 여전히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어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반면에 다윗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전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를 따르는 팔로워도 없어요. 명예, 권력, 재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왕관입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 여러분,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의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통해 날마다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고 여러분의 행동에 권세가 있으며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름 부어져서 이 세상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좀 일어나 봅시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저는요 우리 렘넌트 청년국의 모든 청년들이, 또 우리 올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가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나의 심령이에 주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우리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아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우리 선포합시다.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여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 가운데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형제자매들에게 분주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권능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기름 부음마다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캠퍼스와 가정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의 골방에서 일어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주는 분주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또다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세상으로 파송하오니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